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사순절 고난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정말 고난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안일, 평안, 그리고 안식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안식보다 더 귀한 땀방울이, 또 정말 더 웃음보다 귀한 눈물방울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고난의 그 얼마나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주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바로 정말 이 본문에 보면 우리를 양자로 삼기까지, 우리를 죽음, 멸망,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가 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이요, 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우리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 있는 처지에서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삶이 있고 또 영의 삶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쉽게 간단히 말하면 고난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통로가 된다. 아멘. 아이들은 왜 매를 댑니까? 사실 유대 사람들은 매를 댑니다. 그런데 그 매를 대는 이유가 아이들로 하여금 착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육체로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영의 사람으로 스스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교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자행자지하며 길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게 되고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궤도에 올려놓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육신이 고난이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됐고,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다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길을 끝까지 잘 가면 항상 끝까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주의 길을 잘못 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올바로 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 육신의 생각은 지성, 인성, 강팍성, 포악성, 잔인성, 살인성, 교만성, 나태성, 이런 것들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도 마찬가지고 노력도 마찬가지고 모양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말세 교회는 점점 세속화된다는 이 말은
영적인 데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많이 읽고 직분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영이 맑아집니다. 아멘. 그 맑은 영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게 되지만은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고 또 인간의 일이 많이 육신에 얽매이게 되고 또 성경 말씀 듣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않고 신앙생활의 생활 습성도 세상 사람과 함께 울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 성령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바로 그것이 세속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살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첫째, 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또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편벽을 만드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한국 땅의 교파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보면 성령으로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응? 그렇다고 이단을 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은 배격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으며 네 교파와 내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응? 그래서 많은 것을 분열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도 편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만들고 이런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뻐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분을 위해서 저도 섬기는 자고 여러분도 섬기는 자고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 모든 구성원들은 축복을 받고 그 모임은 번창하게 되고 축복이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육신에다가 맞추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응? 옆에 앞에 뒤에 사람 누구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서 나가면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 하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평안이 있게 되고 승리, 영광, 모든 종기 권세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인 것입니다. 왜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오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도에서 이탈되면서 고통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행한 것을 생각하지만은 영은 어려움도 그 속에서 감사할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매튜 핸디가 어느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자비도 지금으로는 토건 하나 살 것도 없이 다 빼앗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매튜 핸디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든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를 보면은 세 가지 기도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을 빼앗긴 자가 되었지만은 돈을 뺏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강도 만난 자가 되었지만은 내가 강도가 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주여,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집에 오니까 아직 남은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생각이요, 영의 사람들의 고백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작은 것도 불평, 불만, 그리고 괴롭고 슬프고 자기 자신에게 열등의식을 가지지만은 영의 사람으로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궤도에 서 있으면은 다 감사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이마가 깨져도 주여 머리 안 깨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조건부터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참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가?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것이 그릇 행하는 거예요. 이런 죄라는 말, 하말티아라는 문문의 이 뜻은 이탈됐다는, 탈선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탈선이고 또 그 율례에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고 안전이 있게 되고 보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장공을 나르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구가 공중에 둥글게 떠 있는데 이 비행기가 한국에 올 때는 저 LA에서부터 알라스카 있는 데로 해서 소련, 러시아 있는 데로 해서 만주 땅을 있는 데서 이렇게 돌아서 많이 와요. 가만히 보니까 지구가 둥근단 말입니다. 그 안에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 노선을 이렇게 딱 그렇게 보면 그 지구가 둥근데 그게 참 너무 신기한데 이 공중에 떠 있는 지구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있는데 하나도 물이 엎질리지 않고 그 공중에 떠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한 거고, 또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에서 홍콩 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저 베트남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캄보디아 해서 영국으로 해서 가면 결국은 미국으로 해서 김포공항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갔는데 지구를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둥근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렇게 무거운 지구가 막 어디 막 처박히지도 않고 공중에 다 떠 있는 이 힘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 안에 여러분과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발심이 세면 얼마나 세고 여러분 무엇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육신은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사람들이 안 되면 좌절하는데 나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왜 좌절하느냐?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 되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될 생각은 않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는 이것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참 신앙은
안 되는 것, 실패한 것 오히려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합니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여,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처럼 살아가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도 우리 계획대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우리 노력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와진 것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 속에 살면요, 생각 밖의 은혜로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내 힘으로 됐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될 때는 이제 될 일이 있을 줄로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됐다고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전장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14절까지 쫙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침판, 저주, 모든 이런 것들이 또 뒤에 쭉 기록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했습니다. 28장 1절에 신명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고 뒤에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임한다. 모든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을 여러분이 받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실 뿐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했습니까?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첫째는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그것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잘 살고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직업을 택해야 잘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거나 해도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손대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딴 사람은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준행하는 사람은요, 딴 사람 안 되는 거 맡아도 잘 돼요. 그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해서 망한 거 받아 그 인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으면 그 앞선 사람은 수단도 있고 그 재능도 많고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다 채널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감사 생활, 직분 충성 생활,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면서 했더니 막 그냥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몇 배가 더 커지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시장 개척하는데 여건, 조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사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정말 내가 참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에 목적을 두면 다른 것은 따라서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양을 보고 가고 여러분들이 태양을 보고 길을 가잖아요. 가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림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를 따라가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돈 그림자, 권세 그림자, 명예 그림자, 향락, 오락, 연락 그림자 줄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만 따라다니면요 지구촌에 6, 70억이 사는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림자 따라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 언덕에 부닥쳐서 나무 위에 걸쳐서 비극이 얼마나 전 세계의 아비 교환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호령을 해도 따라오고, 칼로 잘라놔도 따라오고, 도끼로 쪼아놔도 따라오고, 톱으로 잘라놔도 따라오고, 그림자라는 것은 언제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천국 가는 길도 말씀해 주시고, 세상에서 행복되게 사는 길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 딱 한 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언제나 나를 따르나 follow me,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보라, 누구에게 의논해보라, 누구에게 절충해봐라 한 말씀도 없습니다. 항상 나를 찾으라, 주님이 자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또 나에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 주님이 딴 데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긴 것은 다 하나님이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고 말씀을 준행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심지어 성읍에서 들었을 임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임하고 토지의 소산에게도 임하고 그 다음에 가축에게도 임한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생기, 우양의 생기까지 다 복을 주는데 심지어 내 뜻반죽 끓여도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옛날에 그때가 참 그리움이 많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요 30명 됐을 때만 해도, 그 70명 됐을 때만 해도 한 눈만 감아도 온 가족의 순수들을 막 사람들이 치바퀴 돌듯이 이름 부르고 자네들 이름 부르고 막 부르고 사업 직장 세업, 그리고 막 그게 손금보다 화내요. 그래서 어디 산기도 가도 그 골방에 물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이 막 이름을 또 부르고, 그런데 사실 그때는 막 그 아이들 이름 달달 외우지만은 개 이름까지 다 외웠어요. 개 이름. 줄리, 피스, 바드기, 롬, 토미, 그 우양의 새끼까지, 성경에도 보면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부른 이름들이 지금 제가요, 해외 가면 어디 가서도 만나요. 목사님, 제가 주일에 크실 때 받았습니다. 목사님 대문이 왜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성공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이게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거두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구나.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만난지 몰라요. 은혜 받았던 학생들이 지금 막 대목회 성공하라고, 나는 어른으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 있던 아이들인데 그렇게 거기 성공을 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믿음으로 자라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고, 믿은 대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맡기는 대로 보장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목이 터지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나는 결단도 약하고 결심도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심은 조숙변이고 작심삼일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어떤 사람은 도박해가지고 하룻밤에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돈 찾으려고 집에 뛰어가서 집문서를 갖다 놓고 또 도박을 했어요. 집문서가 또 다 날라갔습니다. 이런 거 찾으려고 땅 문서를 갖다 놓고 또 했는데 땅 문서 다 읽고 하룻밤에 거지가 된 거예요. 집도 내줘야 되고 땅도 없고. 그래서 이 돈 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얼씨구 하고 다 가버리지. 혼자 빈방에 담배 연기 자고 한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들레
집에 어머니 처자식이 세상 모르게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 손가락을 보면서 으아! 하면서 이 손가락이 우리 가정 망하게 했다고 밖에 가서 작두에다가 팍팍 열 손가락을 작두에 잘라가지고 피가 난자 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기자가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수십 년 지났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기사 한번 난 걸 봤습니다. 봤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저 시골 연기 자묵한 사랑방에서 뭐 하는 데서 만났나 하면 거기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심부름 해주고 돈 조금씩 주면 그거 가지고 손가락 없이 이렇게 또 도박하고 있더랍니다. 도박하고. 예? 여러분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써도 그 큰 결심인데 열 손가락을 왜 하는 바람에 막 그 순간에 잘라버린 사람이 열 손가락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도박을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작심삼일이에요. 사람의 결단은요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예? 정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는 게 자기 있는 믿음 하나 그거 여러분 보아예요.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또 이 도박을 할 정도인데 이게 본질이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주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28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큰 소리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허물로 담당해 주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다 당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엔조이한다, 세라세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됐으면 부모의 고난은 그 옛날 얘기인데 꺼내지도 말아 하면 안 되지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키게 했습니까? 그 썬나물을 먹던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들의 고난 당한 것도 여러분 함께 정말 주문밥도 먹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고, 예수님도 왜 성찬식을 영원히 거기 가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피와 살을 우리 죄악을 위해서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함이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그것은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고 또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지극히 큰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크게 승리하는 고난 속에도 더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어차피 세상 사는데 세상살이 고생살인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벽에 오면서 좁은 공간에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오히려 기뻐요. 이등실에 가면은 한 100만 원쯤 두면은 없는데 그거 10시간 참으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100만 원 10시간 어디서 버냐 그거 생각하면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도 피곤치 않아요. 이제 저는 또 비행기 타고 저녁에 또 필리핀에 가지만은 한 기쁨으로 하니까 제가 어디 피곤한 거 보세요. 뭐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